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제단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저희들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주님 주가 돼서 이 제단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정한 오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증거하는 이것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3년 동안이 공생애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공생애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년째에 들려서 제자들을 데리고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신 이유는 주님이 3년 공생애에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병자가 따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너무너무 주무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피곤하니까 제자들과 같이 야 우리 드로아 시돈 지중해 북쪽에 한번 베케이션 가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케이션을 갔다가 저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거기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맞았어. 내가 고백한 그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거 아니고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야. 교회가 한번 설립되고 나면은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반드시 내 교회는 승리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냅니다. 내가 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상에 높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살아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건 베드로가 볼 때는 그렇지. 아니 우리 주님이 죽다니요? 그럼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베드로가 할 만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치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그리고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라. 여러분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그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네가 너희들의 뜻, 너희들의 생각, 내 자신이 죽고 그리고 너는 내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따르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 뜻이 죽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거 은혜라고요. 내가 죽여야 내가 내 힘으로 안 죽여져. 십자가를 지는 거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내 뜻이 나도 모르게 죽어져. 그 은혜예요. 내가 내 뜻이 나를 내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건데 너희들이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주장해서 사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지는 자는 주님의 뜻이 나를 주장해. 내 뜻이 사라져. 나는 없어져. 내가 최고야. 내가 있어야 돼. 그거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나 혼자 산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이야기가 사후에 멸망에 이른다는 거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한번 이 세상에 재림해요. 그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전부 다 심판대에 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제가 12월 달에 한 번 떠나고 정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시카고에서 제 아는 성도 한 분이 세상 떠났는데 나보고 와서 그 직례를 해달라고 했어요. 매달마다 한 사람씩 죽어서 내가 매달마다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것이 비디오에 담긴 것처럼 참 다 드러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말씀을 하시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너희들이 볼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엿새 후에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그 형제 요한을 다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비냐며 되었지 빛과 같이. 예수님이 천국의 주님으로 변해요. 천국 시민으로. 그래서 그 높은 산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은 인간의 단어로 형용이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그 비교해서 이야기한 거죠. 영광의 나라에 들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옷이 그냥 빛과 같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하고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그 변화산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변화산상이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천국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지상이 너무 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천국을 맛보니 얼마나 그냥 황홀한지 너무너무 단어로 형용이 안 돼. 베드로의 입에서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우리 지상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3개를 짓고 자기들도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이게 구약 신약의 전부 다 변화산상에서 율법과 선지자들, 예수님 3분이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더니 빛이 비치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 거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말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의 정신이 그냥 나가서 부르는데 예수님 와서 야 일어나.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 오직 예수님. 다 없어져. 이 신학시대는 예수님 한 분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만 보이신 그 광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거 많이 읽는 것보다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 중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사람으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많이 읽을 적에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이야기, 예언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십계명이요. 율법 중에 율법과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첫째 계명이고 석판이고, 둘째 번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지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누구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십계명을 예수님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직 예수, 영국의 제임스 잉글리스라는 목사님이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신과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와가지고 그분이 그냥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연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쏙 빠져 그냥 막 미칠 정도로 연설을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잉글리스 목사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스 목사님이 자기가 연설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서 준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잉글리스야, 너 누구를 증거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 누구를 증거하니? 잉글리스 목사가 하는 말이, 저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으로 잘 살라고 그것을, 내가 그거 윤리 도덕으로 산다는 걸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증거하나 말이다. 나는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묻는 거 아니야. 네가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래서 그 잉글리스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내 잘하는 지식, 내가 연설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설교할 때에 예수님, 주님만 설교해서 디트로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970년도와 1980년도 한 20년 동안에 이 미국이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PCUSA가 제일 큰 교단이고 감리교 교단이 제일 큰 교단. 그때 70년도, 8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교 교수들이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잘 먹어 들어가는데 이제는 청중들이 그냥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는 것보다 지금 현대 돌아가는 기사들인가 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 잘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너희들 나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은 너 예수님 이야기들 좀 그만하라. 그 사람들 다 알아. 나오는 신문기사, 그 사설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됐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그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지. 너희들 그 옛날처럼 성경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큰 교단 목사들이 전부 다 나와서 70년대, 80년대에 그냥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신문 기사 쪼개가지고는 읽으면서 이거는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단의 교인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져.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 그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냐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지냐?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때 침례교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교 가지 아니하고 고등성교 학교에 가서 한 2, 3년 공부하고는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 침례교회에서는 그냥 가서 예수님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 예수님만 이야기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막 모여들고, 신문의 기사들 이야기하고, 교육받은 사람들, 박사들 많은 사람들, 그쪽에서 논리적으로 텅텅 비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이고 살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야 사람들이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손을 목사 좀 박사학위도 없고 뭘 안다고 강단에서 떠들어. 여러분들이 오시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딱 서이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많은 이야기보다 예수님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어, 1700년경에 모라비안에는 경건한 교단이 생겼어요. 그 모라비안 파의 그 경건한 파를 시작하신 분이 진센돌프라는 분인데, 진센돌프는 그때 백작이었어요. 진센돌프가 미술관에 들어가서 유명한 성화들을 보다가 한 그림 앞에 그냥 문득 섰어. 그러더니 그냥 주저앉았어. 그러더니 그냥 막 눈물을 확 흘리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야. 그런데 그 성화는 스타인백이 그린 성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서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가시 피가 쫙
쫙쫙 흐르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장정못이 박혀져 있고 그 못에서 피가 막 흐르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성막 밑에 진센돌프는 눈물을 흘리면서 꿇어앉아서 그 그림 밑에 기록된 문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문구가 기려져 있어. 진센돌프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미술관의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그 미술관에 직원이 들어온 거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성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시려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어깨를 흔들면서 시간 됐는데 나가라고 진센돌프가 거기에서 거듭났어. 새 사람이 됐어. 진센돌프가 시작한 교파 이름이 모라비안 교파가 되었어. 모라비안 교파의 교인들은 경건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살았어. 모라비안 교파 교인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요한 웨슬레는 도덕이 붕괴된 영국 나라를 다시 도덕으로 재무장하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하신 분이에요.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묘주일이고 주님이 순환주간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상에 휘달려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두 손에와 두 발에 장경못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넌 아무것도 주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로마 제국이 이웃 나라를 정복할 적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는 그 나라의 왕가를 생포하다가 로마 황제 시자 앞에 보이고 로마 황제가 처형하라. 그 왕 일가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루메니아 나라에 로마 장군이 정복을 하고 루메니아 나라 왕가 일행을 전부 다 생포해가지고 로마 시를 행군해오는 거예요. 항례를 뿌리고 군악단이 그 나무, 그 굉장한 그 로마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메니아 왕과 일행이 거기에 따라서 시자 왕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시자 앞에 궁전에 보니까 그 상하로 차려놓은 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장치를 해놨어. 너무너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루메니아 왕 일가가 시자 왕 앞에 가서 시자 왕이 처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직전에 루메니아 왕이 시자 왕한테 여봐, 나만 죽이고 내 일가 내 아내를 죽이지 마세요. 내가 대신 나만 죽겠습니다.
나만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 식구들은 살려주세요. 이 시자 황제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정보해가지고 와서 했는데 왕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어. 알았어. 죽이지 마. 섬으로 정배 보내. 그래서 루메니아 왕이가 섬으로 정배를 가는 도중에 왕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그 궁전에 들어갈 적에 그 궁전에 화려한 거, 그 영광스러운 그 장치한 거, 그 얼마나 장치가 무섭고 잘 해놨어. 당신 그거 봤어? 그 왕후가 하는 걸 난 못 봤어. 당신 뭘 봤어?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는 내 시선은 그 사람에게 있었지 나는 궁전 안에 그 관아가 보지 못했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는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서 그분에게 향하세요. 이 고난 주간에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 내가 죽어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그렇게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생명을 내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은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만 지켰어. 그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거라고.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뭘 기대하는지 알아요? 우리들도 마음, 뜻, 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그거 못해. 믿는다 하면서는 못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는 내가 마음, 뜻,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No. 이웃 내 몸같이 사랑 못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의 천국을 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럴 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경찰을 군대를 우리가 형무소를 우리가 돈을 계속 해서 우리가 주님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이 많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지 말고요. 나하고 하나님 수직으로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만을 나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려주일 주님이 고난당하는 주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높이 피 흘려 돌아가신 내 시선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그 사람에게만 내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해요.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우러나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루어진 것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높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주님,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성령의 힘으로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여생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